귀 치유 간증입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영희 전도사님이 쓴 책인데요. 어, 내가 매일 기쁘게 이영희 전도사님이 나온 것을 보고 샀던 책이었습니다. 이제는 전도다. 낙동강 기슭에 살던 남편은 수영을 참 좋아했다. 낙동강을 가로질러 수영을 하며 왕복을 여러 번 할 정도로 수영 실력이 뛰어났다. 그러던 남편이 결혼 후부터 중이염을 앓았다. 귀에서 고름이 차서 잠을 잘 때에 베개가 흥건해지고 악취가 나서 너무 괴로워했다. 40일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고 남편은 새벽 기도에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하나님, 제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중이염을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올렸다. 새벽마다 40일 기도에 참여하던 중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본당 에어컨 밑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울며 기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다.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남편의 중이염이 완전히 치유된 것이다. 귀에 뜨거운 기운이 확 닿더니만 다 나았어. 남편은 그날 이후로 귀 속이 뽀송뽀송 말랐고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귀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남편의 중이염이 완전히 치유된 것이다. 귀에 뜨거운 기운이 확 닿더니만 다 나았어. 남편은 힘들 때마다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 남편은 사역의 현장에서 밤낮 없이 지칠 줄 모르고 뛰어다니는 아내를 말없이 지켜보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장로가 되었다. 할렐루야. 치유 핸드북 프랜시스 헌터. 최근에 한 소년이 우리 예배에 참석해서 졸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청력의 95%를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온 목적은 예배 마지막에 안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예배 도중에 초자연적 병 고침의 은사가 임해서 그 소년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의 양쪽 귀에 두 손을 대고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나가요.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아파요. 청력의 95%를 상실했던 그 소년은 어떠한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고침을 받았던 것이다. 나는 예배가 끝날 즈음 그 소년의 귀를 시험해 보았다. 몇 미터 떨어진 그의 등 뒤에선 속삭였는데도 그 소년은 내가 한 모든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 특별한 은사가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역사하신다는 하나의 표적과 기사가 된다. 아주사 부흥 그 놀라운 간증에 있는 글입니다. 남편이 물어 뜯어서 떨어져 나간 귀가 기적적으로 자라난 이야기입니다. 아주사 집회 창고에서 치유 사역자로 활동했던 카니 자매님이 겪은 첫 번째 기적입니다.
어느 월요일 저녁 카니 자매님을 만나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나타난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그녀는 미소 지으니 입술이 얇아졌고 마음속에 기쁨에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아내가 있었어요. 결국 그녀는 자기의 남편과 함께 있는 남편의 애인과 과격하게 싸우게 되었고, 그러다 그 간음했던 여자가 그 남자 아내의 귀를 물어서 결국 귀가 떨어져 나가버렸죠. 제가 기억하는 그 간증은 이렇습니다. 그 아내가 예배 장소에 들어왔을 때 머리 옆쪽에 피에 젖은 붕대를 손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카니 자매는 그녀의 상처가 심한 것을 알아보고는 그녀에게 귀 사역을 해주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카니 자매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싸움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그 떨어져 나간 귀는 결국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카니 자매님이 그 상처의 정도를 확인하려고 붕대를 떼어내자 생고기와 같이 피가 묻은 생살이 보였습니다. 그 즉시 카니 자매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통증이 없어졌다며 좋아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떨어져 나간 귀의 일부분이 그녀의 눈앞에서 기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 글은 낙도 전도왕이란 책에 있는 오른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데 안수 기도를 받고 치유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아산 동천교회에서 나 반봉혁 집사는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이용훈 장로님은 10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른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회 기간 중 1월 9일에 저녁 시간에 부족한 종을 픽업하였는데 부인과 같이 숙소에 들어와 부족한 종이 안수하였습니다. 당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편지로 보내와서 전합니다. 저는 동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용훈 장로입니다. 장로님의 기도를 통하여 잘 들리지 않았던 오른쪽 귀가 치유됨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동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경자 권사입니다. 반봉혁 장로님을 모시고 두부 전도 집회를 하는 과정에 귀하신 장로님을 저녁마다 모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장로님의 기도를 받고 사랑하는 남편의 오른쪽 귀가 들려지고 저에게도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는 6개월 전 청주 집 근처에서 유방 검사 시 유방 양쪽에 혹이 4개가 있다고 하여 근심 속에 다시 서울현대중앙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혹이 4개 있어 6개월마다 검사하자고 했는데 어제 남편 몰래 검사를 받는 도중 겁이 났는데 의사선생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혹이 깨끗하게 없어졌다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라는 말에 할렐루야. 제가 돈이 없어서
음, 가장 싼 기독교 중고 책들을 20권 정도 샀었는데요. 거기에 성경과 동행하면 지치지 않는다. 이복자 권사님이 쓴 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책을 칼로다가 나눠가지고 그렇게 읽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제가 그렇게 뜯으면서 읽고 싶지 않았고요. 방 안에 있던 천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가 그 책은 뜯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책은 제가 그 홈리스 그분들의 쉼터에 기부를 해서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목 내가 만난 치유의 하나님. 예, 이명증이 치유된 간증입니다. 개포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사 와서 정신없이 정리를 하고 한 달쯤 되었을 무렵 긴장이 풀리면서 몸에 이상이 왔다. 머리에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더니 귀에서 매미 대여섯 마리가 울어대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며 쑤시기까지 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귀의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집 근처의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한 달 치료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보았지만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고박이 차단되어 치료할 것이 없으니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여전히 귀는 들리지 않고 달라진 것도 없는데 병원에 오지 말라는 소리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았다. 병원을 나선 나는 버스를 탈 생각도 못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걸어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병원 문을 나서면서부터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밖에 없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을 찾아 다시 교회를 나간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아주 먼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어떻게든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매달렸다. 내 나이 30세, 젊은 나이에 기머거리가 된다고 생각해보라. 할 일은 많고 아이도 셋이나 키워야 되는데 엄청난 절망 속에서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품고 주일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방학동에서 개포동까지 서울의 끝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 방향 감각을 잃어 도무지 방향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 무작정 택시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자고 하여 교회를 찾았다. 이사 오기 전에 2달 정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녔던 기억을 떠올리며 줄을 서서 교회로 들어가 중간쯤 자리를 잡았다. 믿음도 없었지만 무엇인가 갈망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잡고 매달려야 된다는 생각에 긴장하며 예배를 기다렸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러 나오시자마자 오늘 귀가 너무 아픈 사람이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배를 시작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다. 목사님께서는 항상 신유의 시간에 병명을 부르시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신 후 예배가 시작된 것이다. 나는 잘 들리지 않는 귀로 설교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아까 하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생각에 흥분하기 시작했다.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며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전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목이 메고 눈물이 앞을 가리며 마음이 울컥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 그 다음 예배를 또 드리기로 결심하고 앞자리로 옮겨갔다. 그 다음 예배까지 진지하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버스 좌석에 앉아 밖을 내다보니 저녁때가 다 되었다. 여의도에서 개포동까지 한참을 가던 중 창가에 기대어 앉아 무심코 손목시계를 귀에 대 보았다. 그리고 곧 당황할 만큼 놀랐다. 귀에 제깍제깍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끄러운 매미 소리가 귀를 막은 듯하여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 작은 소리가 들리다니.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했다. 식구들도 믿음이 없는지라 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았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나니 귀를 울리던 시끄러운 소리와 막혀있는 듯한 갑갑함이 어느새 사라지고 원인 불명의 기병이 깨끗이 치료되었다. 성령과 동행하면 지치지 않는다. 이복자 권사.